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 시간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은혜 내려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는 이미지 가운데 나에게 성공이란 무엇인가요? 어떤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성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공. 저는 여러분이 봤을 때 성공한 사람 같으세요? 실패한 사람 같으세요? 네. 우리 청년들은 아직 이제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성공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이제 지난 우리 지금 권사님이나 우리 다른 분들은 내 삶을 돌아봤을 때 나는 성공한 사람 같으세요? 그럼 실패한 사람 같으세요? 우리에게 성공은 뭘까요? 사람들에게 성공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진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졌을 경우를 성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과 조금은 다르더라고요. 성경은 성공을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목적, 어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공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뜻과 내 욕망과 내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성공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식을 가지고 싶었지만 자식이 없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생기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은 자식을 얻기 위해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 아들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 너의 부인인 사라를 통해 아들을 얻을 것이다, 너의 상속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다리다가 아이가 안 생기니까 그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났죠. 이렇듯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적인,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루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럼 기쁘게 여기시느냐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목적, 내가 원하는 성공을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이루었을 때 그건 나에겐 기쁨이 되겠는데 그게 하나님께 그럼 기쁨이 되겠느냐라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방법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이스마엘이 생길 수 없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스마엘의 아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길, 어떤 하나님의 방법으로 얻은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십시오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길로 행할 때에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입니다라고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증거를 내 삶 가운데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지금은 그 목적이 잘 되고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축복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됐대, 축복, 하나님 은혜 주셨네, 하나님 축복이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을 그것은 헛되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을 헛되게 만든 결과일 뿐 결국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고통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지만 그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통해 분란이 생겼잖아요. 지금까지 분란이 생겼잖아요. 지금까지. 오늘날 사람들은 방법이 어떻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내가 볼 때 좋은 일, 내가 원하는 그 목표를 이루어지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축복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면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을 드러날 수 없게 되고요. 하나님의 목적으로 성취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방법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는 성경에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성을 입성해야 될 첫 번째 모세가 죽고 모세는 사라지고 지도자로서 첫 번째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 여리고성이라는 굉장히 큰 성이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아가야 할 때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전술, 어떤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여리고성을 공격하고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것을 거부하고 먼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기도하여 묻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가치관으로 납득할 수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여리고성을 모든 백성이 아무 말 없이 돌으라는 겁니다. 한 번씩. 그리고 7일째 되었을 때는 7바퀴를 돌고 마지막에는 다 같이 하나님을 외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큰 소리를 높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방법이 우리 같으면 밤에 이렇게 몰래 침투를 하다든지 아니면 성문을 무너뜨릴 수 있는 어떤 폭발물을 가르쳐 주신다든지 이런 방법을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전혀 우리가 납득하지 못할 방법을 제시했죠. 그리고 그 방법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하기 힘든 방법. 그러나 사람의 시선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제시한 방법, 하나님이 제시한 길을 따라 갔습니다. 그것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행하였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말로 그 큰 여리고성이 인간의 힘으로 솔직히 좀 무너뜨리기 쉽지 않은 아주 강력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소리치니까 무너진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던 그 이방의 수많은 나라는 민족들, 수많은 나라들, 그 주변 나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었고요. 하나님이 큰 영광과 하나님이 큰 높임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그렇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두 번째 아이성을 이제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성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너무나 작고 너무나 보잘것없고 쉬운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을 묻지 않고 자신들의 힘으로 충분히 저 성을 점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이성을 취하려 갔습니다. 근데 너무나 쉬울 것 같은 그 성이 점령하지 못하고요. 크게 패해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방법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아이성을 점령하러 나갈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을 제시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묻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지 않으셨죠. 이스라엘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철저하게 실패하고 이제 하나님께 길을 구하기 전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방법이 실패하고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길과 방법을 구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제 또
하나님의 길과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랑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자세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말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길대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하면 너가 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성공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성공합니다. 이렇게 가는 길이 여러분이 갈 수 있는 유일한 성공의 방법입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향해 갑니다.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을 통해 이 세상의 길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 길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지금은 손해보고 어리석어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려 한다면 여러분, 필수적인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 상황에 무엇이 하나님의 길인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많이 알아서 우리가 성경적 지식, 어떻게 종교적인 어떤 기독교 종교라는 이 종교적인 지식을 많이 알고 그 지식이 높다고 해서 하나님의 길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알아갈 때, 그 사람과 대화할 때 알 수 있잖아요. 저희가 저희 자녀들에 대한 생각, 우리 아이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 저희 아내와 대화할 때 우리 아내가 나에게 이런 걸 바라고 있구나. 이거를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우리 아내는 내가 이렇게 행동하길 원해 라고 제가 한다면 저희 아내와 정반대를 할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원하는 것과 정반대를 할 때가 많더라고요. 하지만 대화를 통해서 아내가 정말 이걸 원하는구나, 이걸 알게 됐을 때 그럼 이렇게 행동하게 됐다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요나서에 대해서 잠시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나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시나요? 처음 들어보신 분 요나가 누구야 아시겠지만 요나를 좀 배우신 분들은 요나는 니느웨 성,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니느웨의 성이 생각나셔야 되고, 두 번째 물고기 뱃속이 생각나시면 요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니느웨 성은요, 그 당시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이 아수르는요, 1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적대국입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가 강성해졌을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갈라졌잖아요. 그때 이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나라가 바로 아수르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너는 지금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외쳐라. 너희들의 그 악독함,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이제 하나님께 닿을 정도로 꽉 차게 되었다라고 선포하라고, 회개하라고 선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00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다고. 그 때문에 민족적인 생각으로 아수르가 너무 미웠어요. 솔직히 하나님의 뜻을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니느웨의 반대쪽인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아까 요 전에 사진이 있나요? 아닌가? 내가 안 넣어놨나? 아니군요. 이따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라는 곳으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완전 반대 방향,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쪽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 요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셨죠. 하나님이 장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눈 감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다 보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바다 가운데 배를 타고 가는 요나가 파고 가는 그 바다 가운데 큰 광풍이 일어나겠습니다. 풍랑이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1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자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깨어 계신데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는 깊이 잠들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폭풍이 불고 있는 동안 요나가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배 밑에 들어가서 자고 있었어요. 선잠에 잔 것도 아니고 깊이 잠들었대요. 어떻게 하면 폭풍이 치는 배 가운데서 깊이 잠들 수 있을까요? 하여튼 오늘 성경은 깊이 잠들고 있다고 합니다. 요나가 누구입니까 지금? 하나님을 믿는 자. 그래서 아까 선장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아, 좀 깨어나서 너의 하나님께 기도 좀 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요나는 그때 당시 즐비했던 수많은 신들, 헛된 그 거짓된 신들을 믿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오직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믿는 자였지만 지금 배 밑에 들어가서 가장 깊은 곳, 가장 밑바닥에 들어가서 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처지에 처한다면 그 상황에 여러분 잠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가 타고 가는 배가 지금 풍랑 가운데, 바닷 가운데 잠기게 생겼어요. 지금 침몰하게 생겼는데 거기서 깊이 가서 자고 있을 수 있을까요? 요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는 뭐 해야 하는 사람이냐면 기도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사람이죠. 배에 탄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오직 요나만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큰 폭풍 가운데 사공들이 모두 두려워하면서 뭐 했다고 그래요? 각자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고 있었대요. 각자 자기가 믿는 신들에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도하는 그 우상들은 헛된 신이고 아무 힘도 없는 신들이기 때문에 그 풍랑, 하나님이 일으키신 풍랑을 잠자케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모든 기도는 헛된 기도였죠. 그들의 기도는 말도 못하고 죽은 신들과 하는 형 기도였기 때문에 어떠한 응답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기도할 줄 아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올바르게 응답할 수 있는 신에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잠을 자고 있던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 기도를 쉴 수 있을까요?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 기도를 쉴 수 있을까요? 평안한 때라면, 잠시 쉼을 얻어도 괜찮을 때라면 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쉬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광풍이 부는 시간이잖아요. 환경이 폭풍 가운데 있는 환경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기도할 응답이, 그 기도에 능히 응답할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서에 나온 선원들처럼 기도에도 응답하지 못하는 헛된 신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아닙니다. 저희는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그 하나님께 기도할 특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저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만 하나님께 기도해요. 불교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저희는 그리고 부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평안할 때든지 풍랑 가운데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깨어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요나처럼 풍랑 가운데 있으면서도 잠들어 있을 때가 있어요. 풍랑 가운데에서 이제 깨어 기도해야 될 때인데 우리가 깊이 잠들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요나 같을 수 있어요. 아니, 우린 요나보다 더 못할 때가 많죠.
여러분들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할까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뭐 새벽 기도 할까? 이것도 좋아요.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전에 기도하고 괜찮습니다. 네. 그런 어떤 정해놓고 하는 기도도 있고요. 평상시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기도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요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요나는 또 특별히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일반 사람하고는 또 달랐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을, 그때 당시에는 성경책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은 사람들은 무조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알렸죠. 그런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왜요? 지금 깊이 잠들어 있기 때문이었죠. 그는 파수꾼, 백성의 파수꾼, 영적인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파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금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죠. 이 요나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절실하게 느껴야 할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요, 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우리는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책임과 구원받은 자로서 할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혹은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서 크리스천으로서 부름심을 받은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때 우리가 잠들어 있는 경우는 매우 슬픈 일이죠. 평안할 때는 쉬어도 돼요. 평안하고 뭐 쉼을 얻어야 될 그런 시간에는 쉬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풍랑 가운데 있다면, 지금 폭풍 가운데 있다면 그때는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잠들어 있다면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나는 지금 휴가 중이 아니었어요. 나시스로 휴가 가는 거 아니었어요. 너 잠깐 지금 휴가 기간이에요. 한 달간 좀 쉬고 와. 하나님 휴가 보내신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특별한 임무를 갖고 지금 니느웨로 가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요. 그가 가야 할 장소와 정반대로 가고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잠잘 때는요, 오직 그들이 맡은 일, 하나님께로 맡은 일을 다 마친 다음,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 전하고 난 다음에 쉬어야 되는 거죠. 그때 쉬는 거죠. 메시지 다 전했으니까 그때 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지금 심부름을 하지도 않되 가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하나님 좀 가라고 했는데 거역했어요. 와, 요나, 어떻게 보면 요나가 참 강심장인 것 같아요. 그때 당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성경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불구하고 뭔 생각으로 도망갔을까요? 와, 대단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에 하기 싫다고, 원치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벗어나 버렸고요, 배 밑층에 들어가서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 주신 사명들이 있어요. 어쩔 때는 하나님이 강하게 우리에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잠들 때가 참 많죠. 어떨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뭔가를 좀 했으면 좋겠다 강하게 마음 주실 때 있는데, 그럼 그걸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바쁜데요, 제가 지금 너무 할 일이 너무 많은데요, 다음에 할게요, 이렇게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었다고 진심으로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잠시 휴식을 쉬어도 돼요. 제가 40일 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좀 기도하라고 마음을 주셨었어요. 그래가지고 40일 기도를 하고 오늘이 끝나는 날입니다. 네, 이런 것들. 하지만 이럴 때는 그럼 저희 쉬어도 되잖아요. 이제 끝났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일을 다 마쳤습니까? 저의 경우는 이제 하나님 주신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마쳐진 거예요. 아직 저는 다 마치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 번성교회를 섬기라는 어떤 사명도 주셨고요, 여러 가지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겁니다. 그럼 저는 아직 달려가야 돼요.
아직 쉬면 안 되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행한 일 가운데 만족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맡기신 일들을 마치셨나요? 아직 못 마치셨다면 지금이라도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혹시 요나처럼 배 밑에 들어가서 자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요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임무를 지금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지금 어디로 갔냐면요. 요나는 배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요나가 배 밑으로 내려간 이유는요. 사람들의 눈에 띄어서 방해받는 게 싫은 거예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숨은 거예요. 사람들을 피해서. 갑판에 올라가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마음이 없었고요. 할 수 있는 한 피한 겁니다. 다 피하고 도망간 거죠. 이런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바다 가운데 큰 광풍이 일어나게 하셔서 풍랑으로 인해 배가 완전히 배가 완전히 침몰할 것 같은 상황.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뭐 대충 좀 바람 불고 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 이러면서 넘어갔으면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풍랑이었죠. 이 풍랑이 왜 일어났는지 여러분들은 아시죠? 이 풍랑이 왜 일어났는지 아시죠? 바로 요나 때문에 일어난 풍랑입니다. 요나 때문에. 배에 탄 사람들 누구 때문에 이 재앙이 임했는지 그들 때문에 이한 재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배에 탄 사람들이 지금 이 재앙이 누가 잘못을 해가지고 지금 이 재앙이 일어난 것 같다. 우리 제비 뽑기 하자. 제비를 뽑았어요. 그때까지 요나가 가만히 있었어요. 자기라고 얘기하고 숨고 있었어요. 근데 뽑았는데 요나가 딱 뽑힌 거예요. 그 순간 요나가 알았죠. 하나님이 하신구나. 이제서야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러면서 요나가 뽑히고 나서 요나 선지자가 이건 하나님이 나를 혼내시라고 하는 풍랑인 것 같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럼 이 풍랑이 잔잔해질 거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는 바다에 던져졌고 그는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밤낮을 지내면서 이제야 뱃속에 들어가서 이제야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요나는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첫 번째 요나가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 가운데에서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요나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다에 파도와 물결 넘치는 것, 자신이 바다에 던져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임을 고백하고 자기를 던졌던 선원들을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으로 사용했었음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피할 길, 어떤 해결할 방법을 받는 길은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요. 특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 때문에 하면서 나가 아닌 다른 사람, 상대방에게 서로 원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나 때문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거야. 제가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큰 환난을 당했어 라고 하게 되면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긍휼이 없게 되고요. 그러면 그 문제를 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요나는 자기 잘못을 깨닫고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였습니다. 사람이 비록 잘못했지만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제 그때부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내가 잘못한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죠. 잘못한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끝이 아니죠. 뭐예요? 회개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럼 뭐예요? 이제 이게 죄라는 걸 깨달았잖아요. 그럼 이 죄를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잠언 28장 13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복하고
것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 잘합니다. 근데 버리는 것까지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이게 잘 안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지난주 말씀드린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내 육신과 죄와 싸우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실 때 우리가 이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뉘우치고 고치는 자에게 용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부끄러워하십시오. 그러나 죄를 회개하는 것은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절대 죄의 회개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뉘우치기는 것까지는 잘합니다. 그런데 잘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회개했는데 또 그것을 반복해요. 회개했는데 또 그것을 반복해요. 가서는 안 되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서는 안 되는 길, 그 길을 걸었을 때는요, 그 길에서 빨리 돌아서야 되겠죠. 먹으면 안 되는 것을 먹으면 이제는 토해내야 됩니다.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했다면 다음부터는 입에 재갈을 물려서라도 그 해서는 안 되는 말을 안 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요나는 자기가 잘못됐던 것을 고백하고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아니에요. 고백했어요. 그리고 다시스로 도망간 사람이 아닙니다. 고백하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고친 사람이 요나입니다. 그는 회개한 후에 니느웨 성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3일 동안을 회개합니다.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짐승까지도 다 데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죄를 뿌리면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죠. 그래서 그 성이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입었습니다. 두 번째로 요나는요, 소망과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 하였나이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목전에서 쫓겨났어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지금 흑암 속에, 지금 큰 물고기의 뱃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가 다시 육지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의 전을 내가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라고 소망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6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 당시, 지금 요나 시대 때 당시에 문화에서 구덩이라는 표현은요, 죽은 자가 들어가는 죽은 자의 영역, 그러니까 죽음의 영역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따지면 어떤 식으로, 우리 식으로 따지면 공동묘지, 무덤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 상황은 뭐예요? 지금 죽은 상황이에요. 죽은 자와 같은 똑같은, 지금 완전히 망해버린, 절망해, 그냥 모든 것이 끝난, 어떤 희망도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아니시면 자기는 완전히 죽음, 멸망, 이제 더 이상 끝,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요나는 오로지 하나님만이 구원자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자기가 죽음으로부터 구해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확신. 하나님 구해주실까 말까 헷갈리는 것이 아니라 100%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건지셨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과거형으로 완료된 거예요. 건지셨습니다. 끝났습니다. 구원해서 끝났습니다.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하나님 나를 구원해서 건지셨습니다라고 확신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확실히 믿고 선포한 것이죠. 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의 상태는요,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사람의 시선과 생각으로 판단할 때 요나는 지금 망한 상황이에요. 어떠한 구원과 어떠한 희망도 없는 완전히 망한 상태. 그러니까 무덤에 들어갔어, 그럼 뭐라고 생각해요? 끝났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이런 상태예요.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러한 상황과 상태에서도 능히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요나는 자기의 힘으로 이 물고기 밖으로 나갈 수 없어요. 자기의 힘으로 물고기 뱃속에 있는 상황에서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하나님, 이것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내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난 구원받을 수 있어. 나는 살 수 있어.
라고 믿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다시 구해 주셨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2절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셨대요.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셨어요. 요나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는 것을 보시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물고기에게 명령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 직전까지 있었지만 회개와 기도 그리고 소망과 감사의 기도를 드림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첫 번째 회개의 기도, 두 번째 소망과 감사의 기도. 요나는 당연히 깨어 있어야 할 때, 기도해야 할 때 잠들었습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요나는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사람이죠. 오늘날 우리도요, 요나와 같이 깨어 있어야 할 때 잠들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지만 그 속에서 그랬지만 그때라도 늦었지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